찬송가 268장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새벽의 자리에 깨워주셨고 불러주셨사오니 이 아침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해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날에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되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의 뿌리에서부터 빠져나와 우리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날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독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삶,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애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애물이 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제 선을 긋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8절 9절에서 사도는 죄와 관련된 두 번째 잘못된 주장, 즉 우리는 죄가 없다, 나는 죄 없다, 이 주장을 다룹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죄가 없다는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가 없다는 말은 죄의 성량, 죄의 본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여기 죄라는 단어가 이제 단수 형태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가 죄로 인해서 발생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죄의 본성, 죄의 성량, 죄의 원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배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의 진리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함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그 거룩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얻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신자는 내 죄의 뿌리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죄의 뿌리가 다 뽑혀져서 거룩해지는 일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화, 죄 없는 거죠. 완전히 거룩해지는 이 성화는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죽을 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죽을 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성화의 완성이 이제 영화죠. 영광스러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성에서 자유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누가 필요하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 씻음, 완전한 죄 씻음,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함, 이걸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건 이건 절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 영광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신자는 누구냐? 신자는 어떻게 거룩함을 입은 존재가 되는가?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건 예수를 믿을 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토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미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간주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신자는 일평생 성령의 역사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수준은 죄인이죠. 우리 삶의 수준 죄인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은 의인이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스스로 속이고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속인다는 표현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데 이불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밥 먹으면서도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자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물컵에 있는 물을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컥 화를 내면서 스펄전의 무례함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보시다시피 당신 속에 있는 옛 본성이 아직 죽지 않았군요. 그저 기절했다가 겨우 물 한 잔을 맞고 되살아났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죠. 죄 없다고 하는 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직시 못하고 자기 대면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절 볼게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들을 자백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둘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용서해 주신다는 표현은 빚을 탕감해 준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빚이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따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할 때, 불의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흔적, 즉 오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들을 자백하는 신자들의 죄의 흔적들까지도 남김없이 말끔하게 씻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자가 범하는 죄, 불신자들이 범하는 죄가 이 성격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 우리 신자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지옥으로 가는 죄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해드리는 죄가 됩니다. 신자의 죄는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를 끊어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써 교제, 사귐의 단절과 깨어짐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신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없고 기쁨을 누린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신자의 죄들은 모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000년 전이라는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시간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3000년 이후에도 그분에게는 전부 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살았고 살게 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속죄가 이미 다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회개하는 자녀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그 심령,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사귐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끊어진 사귐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강 넘기거나 모른 척하면 양심이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양심이 불편한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사귐 속으로 다시 들어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은 신자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할 수 없고 또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들을 자백하는 회개는 죄와 싸우는 신자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것이거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참된 신자의 태도는 죄가 없다고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신자는 빛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회록이 있죠. 참회록. 사실 참회록을 누가 써야 됩니까? 나쁜 사람이 써야죠. 도둑질 많이 하는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참회록을 써야 되는데, 참회록은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철저히 몸부림치는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절절히 쓰는 것이 참회록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뭐냐? 신자의 삶은 죄와 싸우는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걸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